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어요. 왜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있느냐? 다른 게 없이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순교하는 교회. 따라합니다. 순교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말씀 같이 나눴지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어요. 저 용인에 가면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정말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은 이름은 알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무명의 이름의 성도님들, 그 이름들이 다 그 용인의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이 걸려 있어요. 우리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몰약이 뭡니까? 몰약은 죽은 사람 시체 닦을 때 쓰는 거예요. 즉 그만큼 순교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겠지요.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향하여 그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에 순교하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알아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이 서머나 교회가 받았느냐? 그때 초대교회 때는 네로의 핍박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붙잡아서 역청에다 말아서 횃불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굶주린 야생 동물의 밥으로 이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몸의 가장 예민한 곳에 불에 녹인 쇳물을 부었습니다. 고통을 최대한 오래 주려고 손과 발을 차례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횃불 대용으로 쓰고 사자밥으로 주고 손과 발을 차례로 자르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1, 2년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장장 적어도 300여 년 정도를 핍박과 박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몰약 같은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을까?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내 옆에 주위에 자녀가, 형제가, 부인이, 남편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의 식구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모든 사도들과 포함하여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책망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신의 몸을 다 드리는데 무슨 책망이 있겠습니까? 칭찬밖에 없어요. 그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연약한 것 같습니다. 갈대 같아요. 환난의 바람이 오고 시험의 바람이 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질의 시험이 오고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 자주 흔들려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시간, 성만찬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 기독교회에는 식인종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고 그거에 대하여서 아주 조롱했고요. 성령의 불 받아라 하는 불이라는 표현을 두고는 방화범이라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들에게 핍박과 박해에 환난과 궁핍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비하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중하지 않잖아요. 이들에게 비하면 우리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멘. 저 북한의 지하의 교회의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도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 인권 얘기하는 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정치범 수용소에 여러분 인사동에 가가지고 그 전시하는 그 그림 좀 한번 보셔요. 그 전시 때 미술 다른 데 가지 말고 미술관 그런 데 가서 봐야 돼요. 뭐냐? 북한 사람들 정치범 수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그림 전시해놨는데요. 용광로에 샘물을 떠가지고 다 엎어놓은 다음에 빨개 벗고 난 다음에 용광물 물을 다 뿌려버린다니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엄청난 이런 이면수 목사님 같은 분들 그냥 노동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가난과 고난을 감수하고 숨죽여서 우리 38선 위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중국의 지하의 교회, 삼자교회 말고 지하의 교회 성도들은요. 저기 산속 오지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산골짜기 깜깜한데 어떤 허름한 공장에서 어떤 축사 그런 천막에서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가면은 그런 데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성만찬 하면서 다 울음바다가 돼요.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순교에 각오를 하고 중국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각해졌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1억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있는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배타주의에 빠져있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고 포스모더니즘에 빠져있고 자기 스스로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해하고 정말로 우울증과 조울증과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한국 사람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하는 교회다. 순교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며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성도의 노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요. 맨날 단 것만 먹으면은 당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에 써야 몸은 다릅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셔라.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충성하셔라. 믿음을 가지셔라. 열심을 내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령에 정말로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해야 되겠다. 저부터. 아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다른 거는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좋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별로 또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고 이번 달에 좀 돈이 없으면 그냥 코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통장 잔고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은요 우리 모두가 다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나를 칭찬하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갑시다. 시작. 환난과 궁핍, 가난과 수고가 우리에게 정말로 겹겹이 많이 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해서 언제 이 궁핍이 끝날지, 언제 이 환난이 끝날지,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밖에가 모를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존경스럽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성도님들 각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실제에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 사단의 회당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하면서 사단의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르고 나누고 정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는 예전에 여기 많이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기에 안 걸려 있나? 끝났나? 예전에는 읽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또 교회 와서는 행복하고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가정은 행복하고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시작. 교회에서는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을 가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서머나 교회 주를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 자.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과 가난이 있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아멘. 예,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물질로 또는 가난한 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됐다. 실상은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다. 진짜는 우리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할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라오디게아는 이거하고 반대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유하다 그랬는데 실상은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로 물질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너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믿음에는 가난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지만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우리 오남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돈은 많어, 물질은 많어. 그런데 믿음에는 부유하지 못해.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심령은 늘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말씀하는 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서머나 교회 같이 우리 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환난이 길지 않고 짧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성경에 7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그것을 다 참고 견뎌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두 번째는 금면류관을 주신다. 7가지 종류의 면류관이지만 그게 한 가지일지 또 여러 가지일지는 모르겠으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면 금면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금면류관을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열둘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한 자들에게 24장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면류관을 주느냐?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십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영화로운 면류관은 우리 잠언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막기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다섯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섯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쁨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하시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 상 주시는 이를 믿자. 시작.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서머나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주님 앞에 축복의 면류관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잘 그대로 안 믿고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 있어 그러면서 상급 면류관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 정말로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는 자, 그게 바로 믿음장 11장 히브리 11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상급 면류관 받는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는 이기면은 뭐 준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이기면 뭘 준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 뭘 주신다 그랬나?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다시, 이기는 자는 뭘 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자, 둘째 사망의 해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냐?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올 걸 믿는 분 아멘. 예수님 재림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7년 대환이 있는데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느 경점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오지만 그 적그리스도도 그 환란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교회들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많은 환란이 있어도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환란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교회를. 그러면 이기는 자, 버티는 자, 남아있는 자, 생명의 그루터기들은 다 누구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다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낙원에 가요. 낙원에. 어디에 가요? 낙원에.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는데 잠자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성도는 잠자는 것 같아요. 죽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 살려요. 안 믿어지나 봐. 살린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살려요. 살려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같이 가요. 살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를 들면 내일 와. 내일 오시는데 내가 그때 살아있어. 그러면 변화체가 돼. 변화체. 어떤 몸으로? 예수님 부활체 같은 몸으로 변화돼.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이 일반적인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 변화체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이패스로 둘째 사망의 해가 면제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둘째 사망, 즉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고 행음한 자들 등등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씻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뭘 주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하이패스가 있잖아요. 하이패스 장착한 차는 그냥 하이패스 차로 딱 가면은 그냥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거기다가 이제 카드에다가 나오죠. 근데 하이패스 장착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삐링 울려요. 울린다고. 돈 안 내면은 그게 계속 붙어가지고 배로 붙어가지고 나중에 돈이 많이 청구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 말씀 하라 그랬죠. 너희는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랬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시작.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첫째 부활입니다. 옆에 분에 다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다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생로병사.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늙어지는 거 이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몸에 기력 다 빠져가지고 그 상태로 오래 100년, 1000년 살면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9988, 1234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앓다가 죽는 거. 응? 근데 우리는요 너무 그냥 천국만,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지금 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살아계실 때 천국입니다. 그리고 병든 분이 있잖아요. 병든 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병들어서 다 죽어요.
치유를 받지요. 그렇지만 또 있다가 병들고 죽는다니까요. 그게 죄송합니다.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도 죄를 져가지고 병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병든 것도 아파서 병들 수 있다니까. 죽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 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야. 죽음도. 동의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아주 슬퍼해야 되는 거야.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뭘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냐? 부활을 믿은 거예요. 천국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오늘 앞에서 찬송했잖아요. 죽었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념해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끝나겠습니다. 살아서 천국, 죽어서도 천국. 할렐루야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지 않는 분은 살아서 천국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죽어서도 천국 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축복받고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까지 받고 영원히 지옥 가고 너 같은 거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배타적이다 이기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지금 천국 갔지요. 그죠? 행복하지요. 삼겹살 먹고 소고기 행복하지요. 죽어서는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보험하시는 집사님 있잖아. 보험. 천국 보험을 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기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아구 행복해. 거기 가서도 행복해. 늘 행복해. 할렐루야. 옆에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천국 생활합시다. 시작. 천국 생활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시고 우리 성도의 노래하면서 야 서머나 교회 나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의 노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 찬송도요 감정을 집어넣어서 감동 있게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감정을 넣어서 찬송을 불러 한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